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또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서양 철학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고린도, 마케도니아, 아테네, 이탈리아, 로마의 부활을 전하였던 대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유태인이었고 법학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집집마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말을 타고 가서 교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며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구시옵니까? 하고 하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식을 로마에까지 전해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고 오늘날까지 기독교 국가로 유럽에서 기독교를 전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1620년에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도 1884년 언더드와 아펜셀로 선교사님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입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아담이 대표로 사탄의 말을 듣고 원죄를 물려주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신의 몸이 천사들과 같이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 만질 수도 있었고 음식도 잡수셨고 문을 닫았는데 쓱 나타났다가 또 쓱 사라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고 주무시지 않으셔도 졸리지도 않고 잡수지 않아도 배고프지도 않고 음식을 먹어도 화장실에 안 가도 되고 시간과 초월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몇 억만 년 살아도 늙지 않고 포도주도 마실 수도 있고 아프지도 않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만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이터널 라이프, 영생, 길 영자, 살생자입니다. 길이 살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리라.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몸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폼, 형체가 바꿔집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또 우리가 육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우리 몸이 순식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몸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욕된 몸, 우리는 이 세상에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강합니다. 더러운 욕망이 육체에서 나옵니다. 욕심과 욕망의 이기주의와 탐욕과 다 육체에서 나옵니다. 육의 몸이 부활한 영적인 몸,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게 될 때 더러운 욕망이나 욕심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바울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동안 살다 죽으면 영혼이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육신을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은 입다가 헐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으노라. 우리 몸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눕고 병들고 죽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꿔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려 하려 함이라.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트랜스폼, 형체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여 죽은 사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이 에덴에서 범죄하여 죽음이 세상에 왔고 저주가 세상에 왔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범죄하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부활하셔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바울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언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하늘의 옷으로 갈아입고 부활한 몸은 아마도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살 수 있고 중력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고 먹지 못해도 배고프지 않고 늙지 않고 하나님처럼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